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말씀을 아는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화살을 쏠 때부터 그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초점을 벗어난 화살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관역에서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그 열심은 결국 구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진 인간을 늪에 빠진 것에 비유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그 속에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인간이 그 속에서 뭔가를 발버둥 치면 결국에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각자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선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그것이 수많은 방법 중에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우리 21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비교적 선한 삶을 살아왔든지 또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니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하게 살았던 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치는 창조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인간의 역사 속에 33년의 생애를 살다가 떠난 한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없이는 세상에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인 온 인류와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백지수표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 십자가의 공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와도 그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아끼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함께 나누어 먹으면 내 몫이 줄어들지만 주님의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복음이지만 복음을 나누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을 또 나누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십자가는 그 죄를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단서를 하나 달아놓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율법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었기에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죄에서 건진받은 후에는 우리에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건강한 영적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깊이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확신 속에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생명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